오늘은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 야곱의 이야기는 잘 아시겠지만은 원역사처럼 이렇게 원어를 깊게 파고들어서 읽을 만한 이게 가치가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맥락으로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맥락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장 17절까지는 뭐가 있냐면 이제 첫 번째 챕터로 드라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드라빔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리면은 라반의 눈의 드라빔과 야곱의 눈의 드라빔이 차이가 있지만 결국 그 차이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혹자들은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 드라빔을 도적질하는 것은 라반이 그런 드라빔의 신성함을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과 라헬은 사실은 같은 자아거든요. 근데 이 자아가 지금 어떤 자아냐 하면은 영적인 자아로 완전히 나아간 자아가 아니라 그 영을 혼으로 내려앉혀서 영의 말씀을 혼으로 풀이하려고 하는 이른바 종교적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 자아가 드라빔을 훔칠 때 그 종교적 자아의 눈에서의 드라빔은 신성하고 거룩해 보이는 건데 이른바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생명의 가치를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야곱과 야곱의 분신인 라헬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에 대한 거룩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차원에서 거룩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드라빔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붙잡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고 내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삶과 나의 인생과 혹은 인생 이후의 천국을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일종의 부적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라헬의 종교적 자아는 그거를 미신적이다, 부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거는 거룩한 것이다. 이거는 다른 어떤 이방신과는 다른 차원의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야곱과 라헬이 생각하는 드라빔이에요. 그러면 라반이 생각하는 드라빔은 뭐냐? 라반이 생각하는 드라빔도 야곱과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이 차이는 대동소이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의 도약이 갈립니다. 뭐냐 하면 라반은 그냥 온전히 이 드라빔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이 평안하고 안위를 누리는 것을 생각하는 게 라반의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다른 종교적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일본의 나라를 보면 여러 신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만신들이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구슬할 때 만신 구슬한다고 해서 수많은 신들을 데려오는 어떤 그러한 해원 구슬을 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는 드라빔은 야곱은 그나마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투영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라든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급한 것에서 구원시켜 주시겠지라는 게 하나는 담겨 있는데 라반은 사실은 그게 없이 그냥 이 신성한 거를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신이든 축복을 받겠지 하는 마음이 드라빔에 갖고 있는 라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야곱의 드라빔이나 라반의 드라빔이나 과정상으로 볼 때에는 야곱의 드라빔이 조금 더 성숙하다고 볼 수 있죠. 라반의 드라빔은 사실은 뭐 타로 카드를 본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이제 이런 차원의 우리의 길용 화복에 대한 두려움을 얻어 걸리면 좋겠다. 지금도 좀 죄송한 말인데 한국 사회가 지금 완전히 샤먼한테 지금 다 사로잡혀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그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두려우니까 뭐라도 붙잡으려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라반의 드라빔이죠. 이게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적금을 깨면 안 된다든지 이 부동산을 포기하면 안 된다든지 내가 이 가치를 놓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라반의 드라빔이죠. 그런데 그 라반의 드라빔에서 한 가지 더 성숙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야곱과 야곱의 분신인 라헬의 드라빔인데 그 라헬의 드라빔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접붙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계속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화답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단을 쌓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름은 하나님을 붙였는데 결국에 이 드라빔이 사실은 처음 꼴, 곧 라반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보다 더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퇴행인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퇴행하고 똑같아요. 기독교의 퇴행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는 저 부적 만들고 타로 카드 보고 저속한 신에게 절하는 이런 종교와는 확실히 달라. 확실히 다르죠. 예수님의 말씀의 차원과 가치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어. 그러니까 우리의 드라빔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자, 드라빔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걸 어디에서 출처해서 가져오느냐? 그들의 미신적인 생각, 기복신앙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드라빔이 왜 퇴행할 수밖에 없냐 하면 야곱과 라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실제로 혼의 접점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델의 그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야곱의 어떤 장막 안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든지 분명히 말씀의 행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화답하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화답하고 응답을 했으면 야곱은 그 독생자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침노,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신 거를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냐 하면은 라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저속하다라고 얘기하는 드라빔을 훔쳐서 아,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꼴이 났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저 파격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드라빔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무언가에 다 의지하는 존재인지라 어디 직장을 다녀야지 사는 거고요. 내가 어디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야지 숨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는 것도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도 다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드라빔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하면은 이 드라빔에선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는 선포를 해야 되고요. 이 드라빔은 드라빔대로 가는 거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상승된다라는 새로운 말씀에 눈을 떠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은 내어보내고요. 유월절시키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영적 이중 생활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도 가야 돼요. 이러다가 좋은 선순환이 뭐냐 하면 우리의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계속해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더 이상 땅에다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흔히 말하는 성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교회를 나오면 그걸 느끼죠. 십자가의 감격, 은혜, 예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오면은 그걸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이해야 되는 말씀만으로의 이행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땅의 드라빔에다가 계속해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갖고 있는 드라빔을 훔치는 겁니다. 라반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은 타로카드 그냥 사주팔자, 기륭화보 그냥 점치는 거, 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당을 제가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것에 기대하는 심리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헬은 그 초자연적인 심리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거기다 더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될까요? 오늘의 집회를 보실까요? 이 집회 안에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요, 자, 냉정하게 말해서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를 느끼는 나만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냉정하지만 중요한 영적 분리입니다. 그래야지 거룩하게 돼요. 거룩이 원래 분리예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서의 드라빔이 어떻게 되든 우리한테 적용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어디에서 찾느냐? 라반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드라빔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냥 미신이에요. 예, 우리 교회가 미신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드라빔 사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요 31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그리고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그 사실까지의 내용에서는 야곱이 쩔쩔매요. 라반한테. 라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야반도주하냐? 내 딸하고 손자들한테 인사도 못하게 하는 거냐? 사실 라반은 당연한 표현이거든요. 왜 너는 갑자기 도망가냐? 내가 너 거를 뭐 뺏었냐? 그랬을 때 야곱의 라헬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라반의 어떤 세속적인 드라빔을 훔쳤다고 생각하니까 쩔쩔매더라고요. 그런데 쩔쩔매는데 갑자기 라반이 여기 좀 죄송한 말인데 이 나귀 안장에다가 낙타 안장에다 타고 생리가 있어 일어날 수 없었다고 해서 비껴가잖아요. 그래서 드라빔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드라빔을 못 찾고 난 다음엔 야곱이 태도가 360도로 전환이 돼서 외삼촌 당신이 나를 착취하고 내 품삯을 10번 7번이나 번역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자기 억울함을 갑자기 말해요. 자, 드라빔을 찾으려고 하거나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생각하는 야곱과 라헬의 내면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라반에게 죄송한 말인데 설설 기더니 이제 라반이 드라빔을 못 찾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또 라반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상교회는 계속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어찌됐든 영광을 돌리려고 발버둥을 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세속적인 세계에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 영광을 돌렸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세상을 멸시하고 폄하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야곱의 영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아주 취약한 면이에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제가 이거 오늘은 비판적 측면, 야곱은 우리 안에서의 비판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돈의 원리는 세상에서의 원리입니다. 그럼 거기서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나에게 시스템을 허락해주고 나의 자리를 허락해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거기서 뭔가 가치를 창출하거나 내 박탈감을 느끼거나 거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야곱의 영성의 잘못된 부분은 그 세상에서 어찌됐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말씀체가 돼야 되니까 배려해 주시겠죠. 그 중풍병자나 아픈 사람한테 병을 낫게 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혐오하고 야, 여기는 진짜 나를 힘들게 하고 학대하고 어렵게 이 야곱이 라반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레아와 라헬은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는 선악과의 욕망으로 인해서 라반에게 충성을 다한 건데 결국에는 라반을 세상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은 살 곳이 못 되고 나는 하나님 품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완전히 취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드라빔 사건의 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드라빔이 있냐? 드라빔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드라빔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쉐키나라든지 구약에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는 게 하나의 형상이나 성상을 말하는데 형상이나 성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궤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게 말씀의 시작, 구약에서 말하면 제사와 속죄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야곱의 여전히 불안한 영성은 그 드라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여기에 나오는 게 드라빔을 통해서도 명확해지는데
하나님은 드라빔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게 이 야곱의 그리고 라헬의 드라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앙이 계속 있어요. 재앙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오늘은 이걸로만 계속 채워질 것 같은데 힘들지만 우리가 대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드라빔을 통해서 라반이 드라빔을 못 찾으니까 야곱이 그리고 라헬이 기세가 등등해서 막 여러 가지 자기가, 죄송한 말인데, 꼼수를 부려가지고 했던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자, 드라빔을 여전히 지금 야곱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도 포기 못하겠고 그 세상에서 적용하려는 것도 포기 못하겠고,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 교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어떤 이 목에 걸려있는 가시 같은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 십자가도 알겠어. 그런데 나는 이거는 포기 못하겠어가 딱 이게 걸려있는 게 야곱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걸려있으니까, 자, 라반에게서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이삭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삭 집으로 갈 때, 자, 야곱의 드라빔이 이렇게 목에 딱 걸려있을 때 제일 걸림돌이 뭐냐 하면, 처음에 왜 야곱이 이삭에게서 나왔냐면 에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는 그냥 현상의 존재, 육체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 육체의 존재를 갖다가 야곱이 종교적인 의미를 투영해서, 에서가 내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으니까 저 에서 형이 화가 나서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죄송한 말인데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이 세상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에서에 대한 야곱의 종교적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이 종교적 망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옛날 말로 흔히 팔자가 센 나를 더욱더 막 옥죄고,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괴롭히고, 하나님 이 원수들을 다 꺾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야곱 안에 여전히 여기 걸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율법을 지키던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똑같은 겁니다. 야곱도 이게 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여전히 소유한 채 이삭에게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에서의 망상이 그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괴롭힘의 순간들이 존재하셨고, 사실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혼자 남아요. 이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부분을 좀 풀어드리고 또 이제 또 얘기를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자, 이제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떠나보내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32장 7절,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종자, 양, 소, 약대를 두 떼로, 이 떼라는 게 마하나임이라고 해서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로 만들어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이렇게 공격하면 내가 이렇게 반격해서 내 재산을 지키겠다. 이렇게 다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이걸 답정남이라고 하죠. 답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 모습이기도 한데, 제가 뭐 인생의 목표를 다 세워놔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당신께 내가 서원을 할게요. 내가 맹세를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난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 욕구만은 충족시켜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믿는 게, 제가 원색적으로 말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목에 가시처럼 묻어있는 걸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놓고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게 32장 9절부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이게 망상의 기도입니다. 에서는 생각이 없거든요. 여러분, 에서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혈육에 정이 있어서 피차 좀 있다가 우는 거 나오는데, 그렇게 운 게 아니라 그냥 에서는 몇십 년 동안 못 보니까 그리워서 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망상이라는 거죠. 자, 이 망상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그 망상이 그의 인생 거의 대부분을 지배해요.
이게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그 야곱의 망상의 기도에 의지할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자기의 인생 전체를 놓고 그거를 신앙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다 죄송한 말인데 인생 다 털려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도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 에서의 망상을 여기에 기도에 투영한다는 거죠. 자, 이 기도의 투영들이요, 무섭지만 다윗의 시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윗의 시편들 보시면요, 이상한 구조가 있어요. 전반부에는 원수가 내 이빨을 뽑을다고 해요. 원수가 내 목을 꺾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해석을 할 때 당시에 전쟁 중이니까 다윗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다윗이 돌팔매질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으로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 골리앗을 무너뜨릴 거야. 근데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사람의 욕망이죠.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해서 세우는 것도 사람의 욕망이에요. 구약의 내용은요, 그 욕망이 하나님과 어떻게 불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언제 너의 이름, 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라고 했냐라고 묻는 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어도 하나님은 거기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나를 적진으로 끌고 가느냐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망상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가 만든 선악과의 판에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묻는 꼴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시편의 구조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나올 때 마지막에 하반부 보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용은 이 생사화복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어법으로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았습니다라는 허무의 기도가 다윗 시편의 후반부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의 기도는 에서의 망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왜 나를 입골로 만드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차라리 나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막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완전히 탈색되면 아, 여기 하나님 안 계시네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기도 하고 바로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름을 시작하는 건데, 혼자 남아서 여기 내용을 좀 이어가 볼게요. 자,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다윗의 시편 얘기하고 좀 연관지어서 지어보면, 자,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자, 이 홀로 남았다는 뜻이 중요한데요, 홀로 남았다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아까 야곱이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도 만들고 에서가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방어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되게 치사하지만 가족들 앞세우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앞세우고도 자기가 두려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 이 하나님 기도의 응답에 주목하셔야 돼요.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죠. 자,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유일하게 대답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홀로 남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것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는 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론적인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낫게 해줄게 라는 관심사가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처음부터 목적이나 제목이나 내용이 없어요. 그게 기도요, 예배요, 금식이요, 11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답을 해주실 때 어떤 화답을 하냐? 야곱은 군대도 만들고 자기 대책도 만들고 이게 리스크가 생기면 이것도 대비해야지, 이걸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한테 아뢰요. 주님, 제가 이렇게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가라 하시면 가겠고요, 여기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다 설정을 해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그 야곱이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내용을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리고 남는 게 혼자 남아요. 이 혼자 남는데 관계성의 혼자입니다. 자, 관계성의 혼자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딱 만났을 때 어떤 토픽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그냥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딱 만나요. 그러면 뭐가 남느냐? 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이에요.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요. 이게 뭐냐? 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투영이 됐을 때 뭐가 고백되어지느냐? 생명과 선악으로 나눌 때 선악의 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게 말씀의 마지막 반응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야곱과 씨름하는데, 이게 야곱과 씨름하는 게 누구와 씨름하는 거냐? 내가 안에 있는 나의 선악과의 속성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행동이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나를 만나주셨으면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혼적인 의미를 부여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곧 어떤 사람인데, 이 어떤 사람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거를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분신이에요. 그 선악과의 분신이 야곱과 싸워요. 그리고 야곱과 싸워서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다고 하는데, 이게 허벅지 관절이라는 번역이 적합한 게 아니라 이거는 카프라고 해서 손이라고 번역되는 게 제일 적합합니다. 손. 야곱의 손을 친다는 거는, 손은 행위거든요. 행위를 친다는 건 야곱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위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무용하다는 거를 사실은 설명해 주는 게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해석하기로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거는 약간 그 자의적 해석이고요. 이거는 그냥 손을 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야곱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 극복하고 싶어하는 자기 안에 결핍이에요. 그 결핍을 극복하려고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기도의 현상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와 손이 꺾여버렸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자, 26절에 그가 이르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그래서 27절에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서 나와요. 자, 이 말씀의 해석을 좀 드리고 좀 쉬었다가 볼게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요. 자, 이거를 현상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너는 기도에 열심이 있어서, 기도에 특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이길 만한 믿음과 간절함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줄 거다라고 보게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본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째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통치하지도 않고 통치받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감정적 사랑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 관계성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엘라크, 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심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야곱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는 나라의 권위를 너한테 부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계획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낙인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인생을 이스라엘로 낙인 찍는 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왜 이게 십자가 복음이냐 하면 십자가 복음의 요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지만 모든 게 무용하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십자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숨쉬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를 넘어서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려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도덕, 우리가 하는 윤리, 우리가 하는 감정, 우리가 하는 모든 의미 부여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일이 뭐죠? 적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숨조차 쉬는 것조차 하나님과 다른 행동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 복음을 구약으로 투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건 야곱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세운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8절에 이게 뭐죠?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거 정말 이겼을까요?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하고 이겨서 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 싸우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야곱 안에서의 이 죄송한 말이지만 종교적인 망상이 계속해서 망상과 망상을 키워서 축복을 갈구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끝까지 축복을 달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 야곱을 가지고 희망을 찾으려면은 절대로 못 찾을 것 같아요. 진짜 못 찾아. 이 사람은 끝까지 이래. 이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야곱이 또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이름이 뭘까요? 왜 이름을 구하라고 할까요? 이거 정통성 때문에 그래요. 나를 축복해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왜 내 이름을 묻냐? 내 이름을 묻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야곱에게 정말 축복을 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야곱이 계속해서 축복을 갈구하니까 야곱이 그냥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망상이면 다 헛것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무서운 건 이 망상이 혼의 삶을 지배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걸 가지고 빌딩도 세우고 직책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직장도 만들고, 여러분 주식도 보세요, 경제도 보세요. 다 망상이에요. 사실은 다 심리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 사람은 그냥 내 혼의 모든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이 모습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희망을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 희망을 찾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낙인을 스스로 찍을 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은 두 가지 얼굴입니다. 바울이 내가 나의 삶에는 더 이상 예수가 없다는 것을 낙인을 찍는 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스티그마.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낙인 찍는 게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비로소 야곱 안에서 혼자 남게 되는 그 독생자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의 통치였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게 이스라엘 고백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야곱의 경야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경야라는 게 밤새는 건데 이것만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날이 새려 한다는 게 알라샤르인데요. 이 의미는 좀 풀어드릴게요. 이게 밤이 깊어져서 새벽을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핵심을 풀어보면 계속 빛이 떠오르는 것을 떠받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이 트려고 하니, 자, 동이 트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근원인데요. 이 욕망의 근원이 뭐냐면 동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건 생각 안 하고 해가 뜨고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자,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죠. 날마다 죽는다는 게 이 날이 뜨려고 하는, 이 동이 뜨려고 하는 그 태양을 끊어버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어떤 종교성을 갖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 떠오르는 태양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가 뜨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함정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감정으로 넘어가서 죄송한데 일부러 스플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는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저속한 표현으로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여러분이 그냥 신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있으면 잘 됩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가져가느냐? 나의 힘든 것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이 날이 뜨면 다 해결해 주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 날을 커팅하려고 하는데 그 빛은 사람의 빛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입니다. 이 날이 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은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우상이죠. 그 우상으로 또 날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크로노스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날이 뜨려고 하는 거, 이 해를 인간의 시간을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시간 안에 하나님을 담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계속 씨름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기도의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냥 현상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냥 하나님께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현상적 상황 때문에 당신과의 홀로 남은 관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그냥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성이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해결점이라기보단 하나님의 말씀만 볼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시겠죠. 그리고 조성해 왔어요. 이 구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죄송합니다. 이 지랄을 떨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붙잡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게 지랄이란 표현이 근데 순 우리말 보면은 그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속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야곱은 진짜 보세요. 이거 죽을 때까지 진짜 이러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도 진짜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끌고 가. 예,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차원을 이제는 정말 결별할 필요가 있다. 계속 날이 뜰 때까지 하나님을 대입하려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욕망은 이제 환도뼈가 끊듯이 내 손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릴 필요가 있다. 신앙을 갖고 계시는 건 진짜 빈말이 아닌데 저한테는 특별히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러고 있고. 자, 이제 에서와 야곱의 굴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난리를 치고 밤까지 새서 이제 환도뼈 부러졌는데도 복 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군대를 포기 안 하고 떼를 지어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야곱한테 이제 뭐 죄송한 말인데 좀 생쇼를 해요. 33장 3절에 보면 에서 앞에 7번 땅을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고 참 짠하죠. 이 모습 보면. 예. 그랬는데 에서가 입 맞추고 울어요. 자,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에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우는 걸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냥 형제의 병인 거죠. 가족의 정.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냥 그게 있어요. 에서예요, 그냥.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야곱의 결정적 문제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주의 종으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절하고 그리고 나와서 절하고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자, 이게 좋아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8절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라고 본 게 이 절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형한테 우리 가족들을 소개해 주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에서한테 과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계속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 뭐 이렇게 많이 부흥을 했다, 이렇게 많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들이 수두룩하죠.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세상에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한테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간증을 주셨다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에서에게 그거를 과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복과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하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때라는 단어가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을 에서의 눈에는 야곱이 단순히 이렇게 인사를 시킨 게 아니라 과시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딱 볼 때 왜 근데 군대를 이렇게 다 우르르 끌고 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에서는 9절에서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게 족하니 너의 소유는 그냥 너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게 그냥 에서의 삶이에요. 그냥 나는 땅에서 번 만큼 땅에서 쓸 거다. 그런데 10절에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으니 내 손에 있는 이 예물을 받아라. 예, 이거를 왜 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적용점이죠. 자, 세상아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좀 저급한 표현을 드리면, 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의 원리 중에 어떤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느냐?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구원도 받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의 모본이 될 수 있겠다. 아, 내가 이만큼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면 사회는 그만큼 따뜻해질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감동돼서 교회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로 그렇게 왔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그렇게 교회로 오게 될 때 에서와 야곱은 이게 엉키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땅의 존재이니까 땅은 땅으로 흐르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으로 열매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야곱이 누리고 있는 거를 종교적인 욕망이잖아요. 그 종교적인 욕망을 에서인 땅에다가 갖다 부어서 에서 너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 사업에 동참해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는 그 집중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잘못된 부분이 에서한테 들어왔을 때 야곱이 기회가 있는 건 그냥 에서한테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을 안아주고 울면 아, 이건 그냥 인간의 정의구나. 그리고 인간의 삶이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분리해뒀으면은 사실은 야곱 안에서 영성이 나올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있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아, 내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담대함을 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셨구나. 우리가 항상 무슨 면접을 보러 가거나 그리고 뭔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 시상식 같은 데 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 물론 정말 좋은 마음에서 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잘 말씀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에 어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제가 탓할 게 아닌데 자꾸 거기에 말씀을 적용하고 투사하게 될 때 스텝이 다 꼬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를 분리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한테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에서라는 땅에게 뭔가 내가 조약을 걸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성숙도와 어울리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물질의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내후 외환 뭐 이런 것들을 조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너가 그런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나도 무관심할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그 차원의 넘어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에서와 야곱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 야곱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야곱은 이걸 기도의 응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서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냈구나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이게부터가 이제 민감한 부분입니다. 34장. 요거는 조금만 경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레아가 이제 자, 야곱은 에서한테 들어와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베델도 세우고 내 신앙은 틀림없다고 믿어요. 이게 이제 와장창 무너지는 게 마지막입니다. 이 와장창 무너지는 게 34장 2절부터인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땅의 딸들을 보러 갑니다. 근데 2절에 추장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 죄송해요. 표현을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민감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샤카브라는 것은 강간이라는 단어로는 잘 안 쓰여요. 이게 그냥 통간했다,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뉘앙스가,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서는 남성 위주 사회니까 이게 좀 이런 어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2절과 3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족속과 자녀를 욕되게 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둘의 관계는 남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에 그 마음의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나바크 네페시, 그의 혼이 열려냈다. 이게 이제 열애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 안에도 남성의 시선으로만 지금 그려져 있죠. 디나의 의견은 사실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은, 이거는 종교적으로 뭔가 우리 딸, 우리 민족, 하나님이 믿는 자를 사탄이 훼손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땅에 있는 사람이 땅에 연애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땅에 있는 사람이 땅에 연애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뭐냐 하면은 안타깝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힘든 것들을 도와주는 우상의 하나님이 낳았던 아들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상의 하나님이 낳았던 아들들은 이거를 어떻게 계속 이해하느냐? 내 누이, 내 여동생을 샤카브는 성관계를 했다는 뜻인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저 이방의 족속이 우리의 순결한 민족을 건드렸다라는 걸로, 그래서 자꾸 부정하다는 얘기를 사용합니다. 부정하다. 근데 이거는 부정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세겜이, 이 추장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정말 이게 강제적인 관계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를 종교적으로 키워서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짐승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훼손한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가장 사악한 방식은 뭐냐 하면 전도의 방식을 떼어요. 할례를 받아라.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면 이 할례는 종천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세겜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방 백성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는, 물론 여기 있는 이 희위 족속도 순결한 족속도 아니죠. 그냥 있는 족속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은 우리 추장의 아들을 결혼을 시키려면은 그냥 저들이 있는 종교 의식을 존중해 주자라는 합의가 된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근데 할례를 받으면 일단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문제가 사악한 게 뭐냐 하면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요,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에 들여오고 시체 있는 성읍으로 노략하고, 여기 보시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에, 여기 보세요,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사로잡는다는 단어가 강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세겜이 관계를 맺었다는 거는 샤카브는 성관계고요.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았던 단어가 강간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게 땅의 일을 땅의 일로 해결해야 되는 걸 땅의 일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입해서 완전히 학살극을 만든 거예요, 이게. 예. 자,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크냐 하면 이게 다 야곱이 키운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의 결과예요. 이게 참 죄송한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섬뜩함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꾸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으로 이제 영적 할례를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선택과 나의 생각과. 근데 이게 죄책감을 느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이제는 거꾸로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사실 진짜 누가 강간했느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걸 제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세겜과 다나의 사이, 디나의 사이는 땅의 사이라는 거죠. 거기 안에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서 처벌을 하고 그래서 끝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의 일이 땅의 일로 해결이 안 되고요. 땅의 일을 하늘의 일로 끌고 오니까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그걸 몰살시킨 거예요.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발전되는가? 여호수아서 보시면 여리고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무너뜨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재물, 자녀, 아내들을 다 죽여요. 거기는 강간 정도가 아니에요. 다 죽여요.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이거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딸을 욕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정말 죄송한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 디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관심사는요, 라반의 드라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지금 힘들게 했어. 나는 이제 기도해서 내 가정과 나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거야.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 복수하겠어.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다윗의 시편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전쟁도 아닌데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분하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라고 자기가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광을 하다가 탈색이 돼야 되는데 탈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면 진짜 안 됩니다. 계속 재물도 빼앗고 세속적인 거 빼앗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안에서 나는 구원도 받고 하나님도 믿고 물질적인 축복도 누렸으니까 인생 살만해라고 생각하는 그 독소가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딱 멈춰 있는 부분이 느낌인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디나의 재앙이고 이거를 이제 야곱이 발견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깨우쳐도 또 헛발질해요. 근데 헛발질까지는 얘기는 안 드리고 그래도 여기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헛발질 얘기하면 더 속상하니까. 야곱의 인생은 아브라함보다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한 말인데 이렇게 엘베델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또 달라져. 뭐 제 모습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35절 상황이 왜 나왔냐 하면은 이제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된다는 거는 야곱이 자기가 이게 그냥 단순한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녀는 다 독립된 개체니까 지금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자녀를 잘못 낳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은 야곱의 행동입니다. 야곱 안에 있었던 기도의 응답이 결국에는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거 카인이에요, 카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다 약탈해서 이걸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있었던 것을 비로소 보게 된 게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을 통해서 본 야곱의 자아라는 거죠. 자, 야곱이 이 자아를 들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말씀의 화답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도 진짜 은혜를 느끼는 건 진짜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요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포기할 것 같아요. 야곱이 진짜 이 발광을 떠는데 이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사람은 진짜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파고들어요. 그래서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 얘기를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이것도 동상이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너가 너의 형 에서의 얼굴과 상관없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자, 에서의 얼굴을 피했다고 했죠. 이게 뭐냐?
이게 한글 번역은 너가 에서가 두려워서 에서의 낯을 피해서 나한테 기도하던 때를 기억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내용이 본질이 아니라 너가 에서라는 두려움의 망상 그리고 라반이라는 망상과 상관없이 나를 만났던 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자, 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유지하시면서 물론 다 기복신앙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정말 그때도 목적 기도를 하셨겠죠? 근데 목적 기도를 했을 때에도 여러분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좀 이런 용어를 빌려서 죄송한데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피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이 있죠. 정말 지긋지긋한데 하나님 못 피하는 것들이 있으셨잖아요. 그 갈고리가.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에서의 낯을 피했다는 거는 에서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망상. 그러면 더 나아가서 라반을 생각하고 있었던 망상, 레아와 라헬을 생각하고 있었던 망상. 그렇게 하나님을 세속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적용하려던 것에서 비로소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델이 참 이상하죠. 거기는 야곱의 욕망만 가득 차 있는 장소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인간의 야곱의 욕망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의 자리, 이게 생명 자리입니다. 그걸 마련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 신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이때 이방 신상은 여기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은 게 이게 이방 신상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이방 신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에서와 라반의 망상이라는 거죠. 드라빔의 망상. 드라빔의 망상을 버려요. 이 이방 신상의 신상이라는 히브리어가 드라빔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을 버리고 의복을 내려놓고 의복을 내려놓는다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야곱의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은 내가 못 견디겠다. 근데 우리가 이게 반면 교사 삼아야 되는 건 이 꼴이 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복인 거죠. 야곱은 진짜 이 꼴이 나니까 온 거죠. 이게 보세요. 현상적으로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 꼴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진짜 겪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선제적으로 죄송한 말인데 우리 안에도 야곱의 이런 일들이 살육이 살인이 카인의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피할 수 없는 야곱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신상의 드라빔을 내려놓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의복을 내려놓는 게 진짜 베델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진짜 베델. 그래서 이 진짜 베델에서 여기 7절이 등장한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엘이 추가가 된 거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반복 효과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아멘 아멘을 2번 외친 거고 구약에서는 인구조사를 2번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한테 샤네 1년 2년이라는 단어는 태양력의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다시 풀어보면 갱신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보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표면적인 이야기를 영의 이야기로 내면의 이야기로 다시 들여다보는 게 바로 베델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 베델을 쌓은 것을 후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밑거름입니다. 뭐 좋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제 그 베델이 정말 베델이 되려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그 베델이 내 선악과와 내 욕망으로 세운 집이었다라는 이스라엘이었다라는 낙인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이 십자가 고백으로 연결이 되고 그 십자가 고백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생명을 눈뜨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이건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건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영역에서 이제 여러분 안에 마부라고 히브리어 갈고리를 걸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체계를 이제 완전히 눈뜨게 해주신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이 엘베델이 쌓이는 하나님의 지평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누셨으면 이 시간은 그냥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을 어떤 것도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서 신앙 고백 그 모든 어떤 환난과 공고와 적신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뺏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고백은 유효한 거죠. 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늘 또 안타깝지만
허위적인 고통, 허위적인 기쁨에 사로잡혀요. 제가 왜 허위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의 대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서와 라반의 망상 위에 세운 게 대부분입니다. 그 망상에서 기쁘기도 한 거고요. 그 망상에서 괴롭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되뇌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사실 느끼는 이 희노애락이 나의 모든 전체의 자아를 훼손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망상입니다. 여러분이 뿌듯함을 느껴도 망상이에요. 뭔가 즐거워도 죄송한데 그 즐거움을 계속 내어 누릴 수 있을까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 괴로워도 이 괴로움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지나가면 옅어집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새겨야 되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여러분 안에 더 새기는 것만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유일한 목적이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요 수칙에 대해서 나중에 그 유인물을 읽어보시면 좋겠고 배려의 기도와 그리고 정리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